아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라고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인사가 많이 더우시죠 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대구에 살고 있으니 사실은 하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조금 섭섭한 건 요즘 대구가 1등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섭섭한 일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몇 주는 더 이 더위를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또 더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로병사 세 번째 시간으로 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건강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는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을 진단받기도 하고 오랜 시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게 되면 온 가족이 힘든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육체만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 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질병의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원인을 찾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는 죄의 결과를 짊어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의 아픔과 외로움과 오랜 기다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길어지면 환자는 자신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오랜 질병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름보다 병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저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저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라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질병으로, 병명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병든 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원인을 따졌고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질병과 고난을 죄의 결과다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권선징악적인 사고가 팽배한 유대교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어떤 죄가 육체와 삶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해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참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환자를, 이 병자를 바라보고 있는 따뜻한 긍휼이 없습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질병이나 고난을 겪으면 위로하기보다 원인을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병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함께 울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해석보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질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해석하는 것보다 그 질병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은 질병을 단순한 죄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제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을 그 사람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이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무절제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조심해서 살고 자신을 잘 돌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과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과 위장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병을 걱정하고 있는 표현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병이 꼭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병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치료받을 때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병은 오랜 시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고 우리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질병이 사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동행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몸으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믿음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보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병든 사람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병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의 과거, 이 질병의 원인과 책임만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는 가만히 잠잠히 그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통이나 질병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은 꼭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통해 가족이 사랑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이 병상 곁에 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별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 질병 때문에 모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내가 힘들고 아파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겪은 뒤에 환우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보아야지만, 내가 위로받아 보아야지만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질병과 고난까지도 붙들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오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출석했고 교회에 봉사했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르게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치료가 길어지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어느 순간 자신보다 더 중병에 걸려서 더 힘들어하고 있던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 보호자 없이 혼자 치료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병과 싸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환자의 물을 챙겨주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원할 때 다가가서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곁에 있던 환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병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자주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오로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실망하며 그 질문만 붙들고 살 수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손을 대셨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는 질병의 의미를 설명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병든 사람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찾아가고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오랫동안 간병하는 가족을 위로해야 합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기도하면 낫습니다라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본 것이 곧 주님을 돌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성도의 아픔과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며 지친 사람과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회복의 과정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익숙한 길이니 더듬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순종해 하여 갖고 씻었으며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분인데 이 사람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치유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셨고 그 시간, 그 과정은 사실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면 모든 병이 반드시 낫는다,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때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의사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의사의 조언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끊고 식사량과 수면을 관리하며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 또는 내가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아스피린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은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우리의 병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자신의 아픔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용기이며 믿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함께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것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를 함께 보내주신 것은 목회자가 성도의 아픔과 그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에, 가정에 또는 어떤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에도 전문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약을, 상담자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내 아픔이나 내 문제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가장 깊은 치유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의 회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경배합니다. 그의 육체의 눈이 뜨여졌지만 그 육체의 눈만 열려졌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치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육체의 병이 낫는 것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건강을 얻고 나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 더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 또한, 그것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회복이 늦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병이 낫는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수술실 앞에서도, 긴 치료의 밤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을 판단하거나 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질병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시며 사용되는 약과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오랜 투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견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병든 사람의 곁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기도와 섬김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